신약성경 156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 받고 교훈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것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 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내고 있는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요. 초막절은 또 뭐라고 그러죠? 장막절 혹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지내지 않고 일주일간을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모든 곡식들과 또 논밭에 있는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때라 해서 거두어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란 표현을 씁니다. 초막절, 수장절인데 갑자기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초막절, 수장절과 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초막절은 무엇을 되새기는 날이라고요? 되새기는 절기라고요? 광야 생활이요. 광야 생활에서 제일 필요로 했던 게 뭘까요? 물입니다. 네, 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7일간 행사에 보면 실로암 연못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고요.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들고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이렇게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담아서 또다시 오면서 성전을 향해 오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찬송으로 불러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찬양하면 뒤따르는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의 말씀을 화답하는 찬송으로 찬송하면서 그 뒤를 따르고요. 성전에 이르르면 제단에다가 길어온 물을 금주전자에 부어서 금 주위를 이렇게 뿌려 물이 넉넉하게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물이 흘러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목축이며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로 초막절 7일간의 이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명절 끝날에 진정한 생명의 물은 어디로부터 나와야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주님의 행동이 딴 때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생명이고요. 또 이 물이 또 상징하는 바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런 성령을 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때는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서서 외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 혹은 사자요, 메신저입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왕의 명령서를 딱 보면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서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 시급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동과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먼저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을 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안식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아무 행사가 없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일주일간 그 의식을 치렀는데 과연 그 의식 속에 있는 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외치셨다 그랬습니다. 서서 말씀하신 것은 사자의 모습이요 선지자의 모습인데 외치셨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 소리치게 되죠? 언제 외치게 되죠? 자식들한테 언제 소리치세요? 화났을 때? 좋아요. 화났을 때. 또 언제 애들한테 소리치죠? 위험할 때, 급할 때, 잘못됐을 때 안 돼! 하고 얘기를 하지, 안 돼, 하지 마, 이러면 큰일 나요. 뜨거운 물 앞으로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걸 안 돼! 하고 막아야지. 안 돼, 그러면 뜨거워, 다쳐, 데어, 이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다는 이유가 뭐죠? 보호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복받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면 외쳐요. 안 사랑하면 안 외쳐요. 애들이 잘못할 때 우리 소리치잖아요. 너 그래서 되겠어, 혼내잖아요. 근데 남의 애가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남의 애건 내 애건 관계없이 다 혼냈어요. 애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괜히 남의 애한테 혼냈다가는요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그래요? 네 집 새끼인지 모르지만 저래서 잘 되었다 이러고 말잖아요.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니까.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서서 외치고 계시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외치시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급하고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이 외침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치셨다.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당신을 드러내셨다. 무엇 때문일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 과연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분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흥분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막 악한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고 동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관심하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샌가 기독교가 조용해졌어요. 자기들끼리만 외치고 말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이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디 가서 목마름을 채울 거냐? 어디 가시겠어요? 물가로 가야 될까요? 아니요.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우리는 내게로 오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요. 주님 앞으로 오지 않고 딴 데로 가요.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 딴 데 가 계시지 않으세요? 그 뭐 늘 하는 얘기고 유치한 얘기지만 가스불 끄고 왔나?
그런 것부터, 아유, 문 잠궜나? 아이, 급히 오다 보니까 문을 잠궜는지 가스불을 안 껐는지 모르잖아요. 또 그리고 친척 결혼식 시간 맞춰서 버스표 예매는 났는데 목사님 설교가 오늘따라 길어요. 아이고, 이거 늦으면 어떡하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전철 타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택시 타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딴 데 가 계시잖아요. 생각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목마름은 어디서 채워져요? 주님 안에서 채워져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요, 다른 건 다 해결돼요. 늦을 것 같죠? 안 늦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인간 모두에게 목마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기근, 죄와 죽음, 절망, 가난, 그리고 질병,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불화, 부모와 자녀의 갈등, 경제의 어려움, 또 일터가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인터넷에 아무리 두드려 봐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시급하게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만이 해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와라, 마셔라.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것을 모두 흡수하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와요? 아니요. 흡수해서요, 노폐물 빼다가 버리게 만드는 게 물이에요. 그게 생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그분을 온전히 흡수하면 이 안에 있는 죄와 속된 모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나요?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요.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하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2리터는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도전했어요. 근데 1리터도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마시는데, 또 억지로 마시면 밤에 자다가 깨야 돼요. 불편해요. 어쨌든 물은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물에 비유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 안에도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왜요? 구원받고 살지만, 하늘 백성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계는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자꾸 우리를 찔러요. 힘들게 해요. 게다가요, 사단 마귀가요, 세상을 버타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혹하지 않아요. 이게 잘 믿으려고 할수록 시험 환난을 더해주는 거죠. 왜요? 누구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시험 들게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요. 은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무얼 해도 은혜가 안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대적하래요. 근데 여러분, 사단을 대하여 대적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실걸요? 대부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근근히 살고 있어요. 쫓겨다니며 살고 있어요. 야, 오지마! 그러면서 도망 다녀요. 그럼 그나마 나아요. 어떤 때는 포기해요. 아, 힘들다. 네 맘대로 해. 어떤 때는요,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주님은 주님이고 뭐 예배는 예배냐, 말씀은 말씀이냐,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사는 거지 뭐,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면서 사로잡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사로잡히고
근근히 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못 참으면서 영혼은 핍절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목마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윗이요, 실수 많이 해요. 큰 범죄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끝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갈급하게 늘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음으로 주님으로부터 해갈받고 은혜받고 생명의 능력이 넘쳐서 근근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살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세상에까지 넘쳐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의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하게 돼요. 여기가 안 차니까 자꾸 허기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먹고 채우는 거잖아요. 돈 먹고 술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채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갈증을 느꼈다면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목사도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아니 난 신학 4년에다가 대학원 3년에다 또 박사과정 3년에다가 그러니 내가 토탈 10년을 내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뭘? 아니요. 배운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배워서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은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채우심, 성령의 충만하심은 어떻게 얻을 거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시어 드리고 사모하면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느 때라도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얻게 되고요,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간증이 언제 끝났습니까? 더 이상 간증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로부터는 간증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주께서 채우셨도다. 나로 만족해 하셨도다. 내 갈증을 해결하셨도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교회 다니잖아. 에이,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다녀요? 왜 헛수고해요? 그러지 마세요. 온 거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세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많이 넘쳐나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 먼저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훌로 채워져 있으니까 각박한 삶을 안 살아요. 여유 있게 살아요. 담대해져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그거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가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오세요. 주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고,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넘치고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근히 겨우겨우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넉넉하게 이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덕을 드러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핍절하게 살지 마세요. 근근히 살지 마세요. 능력으로 사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 시원함이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서 외치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마시세요. 내 것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죄와 잘못된 세상 욕망들 다 씻어내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넘쳐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구하세요. 그래서 충만을 경험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고 그것이 또 흘러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